참으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TV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몇 주 전이죠.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2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모처럼 피서철을 맞아서 부산을 찾은 한 가족 어머니와 40대의 어머니와 10대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대 김모 양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를 낸 운전자는 김모 씨인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7중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김모 씨가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게 차를 몰았냐, 그러니까 뇌전증, 쉽게 얘기하면 간질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모 씨가 늘 그 뇌에 관련된 그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건 당일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번 이상의 교통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지는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적으로 474건입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만 사망하는 사람들이 21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교통사고로 부상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606명입니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쩌면 도로를 걷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사업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늙고 병들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그 사드 배치 문제로 의해서 정말 강대국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와 상황은 달라도 똑같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려움의 감정은 곧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두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나눠드리고 그 주보에 설교의 대지에 가로를 넣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설교 본문을 잘 따라오시고 또한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 공간들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또한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원자이셨다. 그 사실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이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그 두려움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포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포보스라는 헬라어는 공포심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보스라는 헬라어는 어느 때의 두려움이라고 번역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온갖 자기들의 물건들을 밖으로 바다를 향하여 내던집니다.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공포심에 있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머리 가운데 문득 생각난 한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밑바닥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공포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서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나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감정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제자들이 행하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삶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믿는 사람이 무엇을 했다?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믿는 사람이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 믿는 사람이 성전에 모였고 믿는 사람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믿는 사람이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본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그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었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역에 침투하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정말 가혹한 형벌을 가했던 그러한 자들이요.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또 아이들은 저기 찬물에도 들어가고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고, 저는 목욕탕 가면 참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다 하고 나서 그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딱 먹으면은 그게 참 맛있어요. 정말 좋아요. 아주 그냥 좋아요. 그래서 목욕탕을 딱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때를 불려와라. 그리고 이제 좀 몸이 좀 불어나면 이제 때를 이제 밀어주고 이제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쪽 구석에서 한 70대 정도 되시는 아저씨, 할아버지인데 이 등이 안 닿는 곳을 억지로 때를 밀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등이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때를 미는데 등에 손이 안 닿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등이 너무 커서? 손이 짧아서? 다른 사람이 밀어주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목욕탕에 가면 너 때 좀 밀어줄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때를 밀어줍니다. 밀어드립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야, 뒤로 돌아라. 그리고 나서 저를 때를 밀어줘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야, 때가 많이 나온다. 안 씻었나 보구나. 아버지는 뭐 하시니? 몇 살이니?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어나라. 엉덩이도 밀어주고 하여튼 그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 좀 밀어주실래요? 때 좀 밀어주실래요? 말하기가 힘든 사회 상황입니다. 목욕탕에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좀 얼마나 어려우시면 그냥 내가 당신의 등을 좀 밀어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도 나의 등을 좀 밀어주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편리를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요.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못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가시면 좀 때 좀 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하나도 안 하세요? 때 좀 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밀어주세요. 그래, 교회는 어디 다니십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전남 여수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김경수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연간 13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분인데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그 아너 소사이어티, 그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그 아너 소사이어티 그룹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사업 철학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을 만한 사업 철학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30대에 20대부터 시작한 그 사업이 30대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분이 뭘 하냐면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그 도시락을 대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구찜하고 아구 그 탕하는 그 요리를 해서 좀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외환 위기를 맞습니다. 외환 위기를 맞아서 정말 완전히 빈털터리 깡통을 차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김경수 씨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방장으로 다른 요리집에 정말 고용되어서 일을 합니다. 어쩔 때는 70만 원 받기도 하고 80만 원 받기도 하고 100만 원, 150만 원 받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약 5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그대로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잣돈 2천만 원을 가지고 2004년에 40평짜리 횟집, 그 자산어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대박을 터뜨려요. 그 대박을 터뜨리는데 이 대박의 그 성공 요인이 뭐였냐면 동남아였어요. 동남아가 뭔지 아세요? 동남아가 이겁니다. 뭐냐면 동네 남아 계신 아줌마를 공격해라. 동네 남아있는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횟집 가면 비싸잖아요. 회가 보통 먹으면 한 5, 6만 원, 7, 8만 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 회 정식을 이분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회를 먹을 수 있는 그 만 원의 돈으로 회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집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집이 정말 계속적으로 막 줄 서고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몇 시간을 줄을 서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정말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김경수 씨 한 사람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은 350만 원씩 지역을 위해서 계속 그 350만 원씩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니라 아내와 또 딸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와 딸도 그 계속적으로 기부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나의 실패 요인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변을 부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대 돈을 잘 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을 부자로 만들어라. 그렇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자선 기부를 합니다. 그 자선 기부를 통해서 돈이 없어지고 정말 부족할 것 같은데 연 매출이 13억이에요.
계속 그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상의 사람들도 이 방법을 추구하는데, 이 방법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때 내가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경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생활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내가 아닌 내 가정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내 유익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존경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이라는 말은 그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호의를 받는다. 때로는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친절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뭐냐면 존경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무엇을요?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하게 하셨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주께서 부흥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부흥케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음으로예요. 어떻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나눠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힘을 다해서 기뻐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이유 가운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더라, 이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더라, 이겁니다. 더 속이더라, 이겁니다. 더 잘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가서 여러 곳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즐거운 시간이 뭐였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부산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인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성도들이 많이 감소돼 있는 가운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네 교회가 50년이 넘어요. 교회가 50년이 넘는데, 그 장로님들이, 또한 그 교회 재직들이 그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물었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뭔가,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비워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아무나 막 자리에 앉아요. 여기는 장로님 자리입니다. 여기는 권사님 자리입니다. 여기는 집사님 자리입니다. 여기는 정말 몇 년 동안 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비켜줄 수 있습니까? 그 자리를 비켜주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대답을 안 하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지금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을 갔는데 정말 어디 보도 못한 그러한 음식들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교회 부흥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물건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음식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들이 그것을 내어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해결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교회에 20년을 다니고, 아니 몇 년을 다녀도 헌금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한 번도 나아가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축복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짐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실, 낮아짐입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얼마나 봉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